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의 전하지 않은 설교를 소개하는 7번째 시간입니다. 7장의 제목은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입니다. 금을 모르고 다이아몬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보여줘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실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냥 빛나는 돌멩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도 비슷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는 그 말씀의 무게감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느낄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정도에 따라서 그 무게감도 다를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3가지 시험, 이 비유도 우리에게는 각각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러나 이 비유에 담긴 진리를 최대한 전하기 위해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을 무장해제하고 글을 읽는 것입니다. 3가지 시험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만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대부분 이 3가지 시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3가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열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충실히 이행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3가지 시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입니다. 아주 간절히 원하는 일입니다.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다치지 않으면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또 세상을 천하를 소유하게 되면 사람들은 우러러 볼 것입니다. 수십조 원의 자산을 가진 사람은 종종 뉴스의 인물이 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이고 지금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가 되고 싶고 많이 갖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집의 여성이 재벌집 아들을 만나 신분이 상승하는 이야기는 인간 역사에 반복되는 레퍼토리입니다. 인물 캐릭터와 배경만 조금 달라질 뿐 본질은 같은 이야기인데 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드라마, 영화가 반복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실증내지 않고 그것을 재미있게 봅니다. 우리 본성이 그것을 깊이 소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3가지 시험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매일 받고 있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시험인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그 시험에서 자유로워졌는가? 나는 그럼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전제된 뒤에 이 장의 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책을 통째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생각할 것도 많고 더 흥미진진하게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40일에 걸쳐 전투가 치러졌지만 이 본문은 그 전투의 내용조차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 하지 않습니다. 영과 영이 벌이는 이런 전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그 말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말이어서 들을 귀를 가진 자만이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신비는 이제 감춰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인간이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할 하찮은 것도 그 바다가 지탱해 줍니다.
꼭 있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하찮은 것도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느낌이라는 대양은 인간이 노니는 해변으로 밀려드는 더 얕은 물로 흘러듭니다. 사람은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것만 들으려 하고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만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할 경우에는 자기가 파악한 것, 자기가 보기에 이해가 되는 것만 이야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 주님이 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삶을 발견하는 데 충분한 시야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큼 많은 진리가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떻게 시험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건 바로 그분이 악으로 시험받지 않으시고 선으로 시험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악도 선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선에서 악이 나왔다면 이제 그 선은 더 이상 선하지 않습니다. 복수는 정의감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복수는 복수지 정의는 아닙니다. 악은 악일 뿐입니다. 무엇에서 나왔든 악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귀가 그분을 악으로 시험하지 않고 악을 저지르도록 시험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분은 굶주렸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이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말했습니다. 먹고 싶어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정직하게 얻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먹는 것이 이전에 잃어버렸던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시력을 되찾아 주리라는 것을 사람이 알게 된다면 먹는 것이 뇌에 작용하여 뒤이어 마음에 작용하게 될 경우에 사람이 믿음과 소망, 확신과 기쁨, 인내와 찬미를 가질 수 있음을 알게 된다면 먹음이란 심지어 두려워하며 지켜야 할 의무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비범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적보다 범상한 방식을 따라 이루어지는 평범한 경위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분을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아버지가 그분더러 하라고 말씀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일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아버지의 손에서 보살핌을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수천 명을 먹인 이적보다 곡식이 자라나는 이적이 더 위대하다고 봅니다. 곡물밭에서는 사랑스러워 보이고 고독해 보이는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 창조 능력이 발산됩니다. 시종일관 과학만을 신봉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이거나 기껏해야 공상의 영역에 속하는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과학만을 신봉하는 그 사람이 그 말도 안 되는 것 안에 더 많은 것, 더 고상한 이성, 더 차원 높은 과학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될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들이 마귀에게 하신 대답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문제의 근원을 단박에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정녕 사람은 그 돌을 그 돌로 만들었던 바로 그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정녕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돌로 만드셨던 그것을 돌로 놓아두는 것이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떡이 없으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죽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떡으로 살고자 할 때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상 그는 죽기 시작하거나 이미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떡에서 나오는 생명이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이 없으면 나는 정녕 죽고 만다. 첫 번째 시험은 사람이 음식 덕분에 몸이 행복함을 느끼는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그가 믿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더 고상한 측면에서 살펴봐도 대답은 똑같습니다. 사람은 그의 느낌이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이요 말씀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존재인 진리로 삽니다. 성령이 사람에게 다가온 뒤에야 그 말씀이 천둥 같은 소리가 아니라 말이 담긴 소리일 때라야 말이란 것이 단순히 목에서 터져나오는 소리의 차원을 넘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소리라야 한다는 점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십니다. 어떤 말이든 사람에게 말씀이 될 때라야
그 사람이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할 때라야 비로소 그 말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심지어 하나님에 관하여 자기 자신이 받은 느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더 이상 그 진리를 느낄 수 없게 된다면 그는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삽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전에 보았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느낌을 따라가지 말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면 캄캄한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자신이 태어나고 또 자신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목숨이 시작되고 목숨이 끝나는 순간은 지켜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가 세상에서 하늘로 바뀌게 되고 이 세 가지 시험과 비슷한 시험이 닥쳐도 더 귀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신을 볼 때 그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돈을 포기해? 내가 이 성공, 이 지위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거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바꾸신 거지? 왜 세상에서 귀하다는 그것이 이제는 썩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거지? 그래, 선하신 하나님이면 정말 충분하잖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니, 내가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을 더 귀하게 볼 수 있다니,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기적은 그런데 우리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 태어나고 죽는 순간은 볼 수 없다는 것은 나의 목숨의 시작과 끝은 내가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안에 생명 있는 삶이 시작된다면 우리는 2번 죽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돌을 돌로 두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신 예수님처럼 세상은 세상의 길을 가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2023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